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지 그 한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한 영혼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일행들이 타고 있었던 그 보트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과 한 사람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자해를 하지요. 3절에 5절, 3, 4, 5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귀신 들림의 현상을 이런 과격한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표현할 때 이 더럽다라는 말을 계속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귀신과 마귀, 사탄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삶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 구속사의 흐름을 반대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럽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Spirit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홀리한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결한 영이시고 또한 정결케 하는 영이시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와는 다르게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복음 전파의 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그 모든 장소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 한 영혼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허락이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질병과 귀신 들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과 그 장소에 임재하게 된다면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장이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은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거할 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몸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 말씀합니다. 저는 아직 먹을 걸 좋아하고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삼겹살 생각도 나고 뭐 돼지족발 생각도 나고. 자, 그러나 주님은 이 돼지 몇백 마리, 이 돼지 몇천 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영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주력을 다하십니다.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한 영혼을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떼를 사용하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몰라 주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몸 바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건만, 오늘 본문의 이 배은망덕한 인생들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이제 그만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가십시오. 주님 저쪽으로 좀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돼지의 가축 농가에 큰 피해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돼지 몰살 소식을 들은 농가의 주인들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방치되었던 한 사람의 치유와 그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겨진 재산의 손실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의 때나 마찬가지로 세상은 언제나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거라사 농가주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사실이지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내 자리, 내 위치, 내 명예,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고결한 한 생명이 쓰러지는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지요.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식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초기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 우한의 한 젊은 의사가 본인은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 쓰러진 상황에서도 중국 공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온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본인은 공안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고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다니기보다는 너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회복과 치유의 소식을 전파하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을 전파하거라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이유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다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소망과 혹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돼지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바쳐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단도 인간의 몸을 거처로 삼고 동물의 몸을 거처로 삼고 거처가 필요한 존재이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일일이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부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 이곳은 이방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에게도,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아파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라사 이방 땅에 찾아가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가 주시고 그 땅을 당신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도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성령님께서 항상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